제목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녁에 우리 송기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대한 언급을 들었는데 아마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긴 제목을 따진다면 다윗의 인구조사와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 너무 기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였습니다. 인구조사는 많이 있었지만 군대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정당하게 국왕이 말하자면 인구를 계수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이런 엄청난 벌을 받을까, 우리는 이렇게 의아심을 가질 수 있겠는데, 우리가 다 익히 듣고 배운 대로 다윗의 인구 조사는 곧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기울어지는 제약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인구조사를 하는 건 그건 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만,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은 그 인구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난다고 했는데, 이 사탄은 그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써먹었던 방법입니다. 사탄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품게 하는 건 그건 성령의 음성인지 음성이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어디다 돈을 맡기면 은행보다도 한 10배를 더 준대. 그러면 은행 이자가 3%면 30%를 준다는 얘기인데,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말. 이게 벌써 그런 욕심을 품게 하고 욕심을 갖는 것 자체가 일단 사탄에게 미혹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얼마나 성군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고 요새고 피할 바위시고 구원이시라, 여호와가 인생의 전부였는데 말이죠. 이제는 좀 나라가 안정이 되고 통일 왕국을 이루자 이 교만한 마음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요. 이거 보면 아무리 신실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늘 깨어있지 않을 경우에,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공략한다는 거, 그건 목사님도 예의가 아니고 우리 권사님들도 예의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이 베드로는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편지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 그리고 긴 내용이지만 요약하자면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 교만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것. 어떻게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물 다윗까지도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혈육을 그 권력으로 삼고 나가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죄의 값으로 이제 세 가지, 하나님이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한 가지 징벌을 내리면 좋겠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너 세 가지, 매를 맞을래, 벌을 받을래, 아무튼 어려운 일 할래. 여기 본문에 세 가지 그 벌 내용이
뭔가 한번 봅시다. 첫째는 3년 기근. 그 나라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을 당한다면 그 아사자들, 굶어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솟아날 거예요. 엄청난 기근이죠. 두 번째는 이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그랬죠. 12절에. 그게 전쟁으로 말미암아 침략을 받아서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전염병. 뭘 선택했어요? 전염병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두 번째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거기 그러죠.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긴 일이든지 한 거 보면 과거에 이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쫓김 당했어요. 그 이방을 헤매면서 그 쫓김 당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는 걸 자신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차라리 이 전염병 재앙을 받겠습니다.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13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아마 전염병 재앙인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그래서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몇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면 웬만한 그 소도시 하나 인구가 몰살하는 건데 말이죠. 다윗의 그 범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의 엄미함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죄 짓는 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 특별히 백성의 대표인 다윗의 이 교만한 행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행위, 우리가 자칫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교회도 뭐 개척교회 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교회가 규모가 되면 뭐 교인이 몇 명이다, 교회 헌금이 얼마 나온다, 뭐 이런 것을 자랑 삼고 무기 삼아 나가는 것은 교만한 행위. 어떤 분은 자기 교회가 뭐 대한민국에서 헌금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얘기합디다마는 참 부끄럽더라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들을 텐데 그렇게 쉽게도 할 수 있을까? 참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아무튼 자랑할 것은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부자는 그 부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할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라고 그랬죠. 예레미야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뭘 자랑하라고 했습니까? 명철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자랑하라는, 그걸 자랑하는.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바울 사도처럼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참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인간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엄청난 징계를 받고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그 전염병으로 죽게 됐을 때
예, 그래도 다윗이 성군이라는 호칭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그가 철두철미하게 회개합니다. 8절 보십시오. 21장 8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17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 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쳐주신 하나님이요. 회개하고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등장하는데 어떤 얘기 우리가 송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 장소고 궁극적으로 그 장소는 곧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터가 됐단 말.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서 선지자 가드에게 명령합니다.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여부스라는 지역명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과거에 여부스라고도 불렸고 또 예루살렘의 다른 명칭인데 거기에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거기다 타작마당을 만들어 놓고 곡식을 타작하는 거예요. 좀 지대가 타작마당은 보통 바람이 잘 통하고 지대가 좀 높아야 이 타작이 잘 될 수 있단 말.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고 다윗이 순종해서 올라가서 오르난에게 그 타작마당과 그 부지 기지를 돈을 주고 사서 거기에 제단을 드렸는데 결론은 놀라운 사실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다윗의 이 번제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됩니다. 그 26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마치 갈멜산 제단의 번제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쌓은 그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진정한 회개를 받아주시고 또 장차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성전터가 될 것을 암시하는 중요한 메시지 번제단 위에서 불이 내려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르난 타작마당을 얼마 주고 샀는가? 25절 보니까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줬다.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왕이 요구하는데 그냥도 줄 마음이 있었지만 다윗은 공짜로 취하지 않고 값을 치르고 샀는데 금 600세겔이 한 세겔이 장정 4일 품삯이라고 하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3억 한 6천 정도 되는데 요새 돈으로 이 사무엘 동일한 평행구절인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뭐 은 50세겔이라고 돼 있는데 왜 값이 다른가 하면 그 차이점은 아마 번제를 드릴 장소만 처음에 샀고 나중에는 거기에 이제 성전 지을 터가 될 기지까지 전체 땅을 이렇게 샀기 때문에 두 군데 차이가 있지만 다 맞는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죄를 깨달았을 때 겸손하게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은 곧 제사인데 바로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심으로 과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드렸던 모리아산의 그 이 번제의 장소 그것이 바로 오르나의 타작마당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전터가 됐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은 중앙성소인데 이 중앙성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거의 한 620년 이상 이 기본의 산당 제사가 있었고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다음 중앙성소가 지어진 다음에는 그 산당에서 드린 제사를 다 없이 하였는데 솔로몬 이전 다윗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지금 제사를 드렸겠죠. 기본 산당에서 드렸고 이제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렸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교훈이 많이 있지만 사탄의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이 엄미하다는 걸 깨닫고 범죄하지 말라는 것. 범죄했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라는 것. 그리고 이 제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고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제사가 하나님이 연락하셨음을 확인하는 불로응답해 주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바른 제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과의 최고의 교통의 수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 3분 동안 성전 대수리공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해주시되 사고 나지 않고 민원에 휘말리지 않게 해주시고 일꾼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재능을 주시고 또 우리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쁨으로 참여하게 해주시고 모든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이 부어 주옵소서. 통성으로 한 2, 3분간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